이번 고난주간은 오늘부터 연속된 집회를 통하여 마가의 눈으로 본 십자가, 마가의 시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 담긴 이 성령의 메시지를 좀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하여 이번 집회에서는 딱 3장만 볼 것이에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마가복음 8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15장,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학자들마다 대체로 동의하는 바 AD 60년 후반때, 60년 중후반 때 쓰였을 것이다 라고 대체로 동의합니다. 더 세밀하게는 AD 64년에서 68년 중간이 아니었을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네로로부터 아주 불의 핍박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무차별하게 쏟아지던 그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시기를 잡는 몇 가지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미래적 사건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무너졌는지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은 아마도 70년 이후의 기록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결정적인 근거는 AD 130년에 교회사 최초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레네우스이죠. 이레네우스 글에, 이레네우스가 이제 세상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의 정경화에 아주 주축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교회사 1호 신학자 이레네우스죠. 그는 폴리캅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폴리캅은 아시다시피 90년까지 생존해 있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이레네우스가 쓴 이단 반박이라는 책 안에 보면 폴리캅은 사도 요한과 항산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여 이 예수님의 복음을 로마에서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였다 하는 AD 64년 이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 64년에서 68년 어간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핍박과 도전 가운데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 이 배경을 아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종, 바로 십자가의 제자도를 담대히 전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속도입니다. 즉, 곧, 이내, 이러한 어떤 부사가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장면이 확 전환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심판받으신 말씀 딱 2줄로 끝납니다. 광야로 가셨다,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그냥 2절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마가복음의 특징은 시제이죠. 복음서에는 과거 시제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를 회상한 듯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대부분 현재 시제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는 21곳이 현재 시제가 쓰였는데, 마가복음은 무려 151번, 151차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현장감이 느껴지고 생동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몰입감이 생기고 흥미진진하게 되죠. 그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무슨 족보라든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가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직선적이고 속도감 있게 그는 시작부터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선언합니다.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이렇게 딱 펴시고,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선명하고 분명하며 빠르죠. 사실 이 한국어 버전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헬라어 원문은 더 선명합니다. 헬라어 어순을 그대로 따르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너무 멋지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며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의 무차별한 핍박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좋은 랍비 선생이시다라고만 했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회기가 열려 있었습니다. 생명을 조건으로 한 계정의 그 유혹 앞에서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의 손에 주어진 복음, 이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마가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마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비유나 무슨 정황이나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다음, 이렇게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내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그래서 2절부터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리니 나는 굽어 그의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세례 요한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도대체 그가 누군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는 구약의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여러분, 말라기서는 앞으로 가야 나옵니다. 여러분, 뒤로 가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찾아도 못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영원히 안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구약서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 예언으로 이제 구약의 예언은 종료되기 시작하죠. 마지막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말라기서 3장 1절 2절. 우리 교육관 성도들 잘 찾고 계시죠?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언약의 성취자가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는 불의 연단 심판자이고 표백하는 잿물 정결케 하는 심판과 구원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라기 예언으로 구약이 끝나죠. 그리고 신약을 여는 인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 예수의 길을 예비하여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 그의 증언으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우리는 구약 전체 예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세례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딱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딱 임하셨죠.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비둘기입니까? 당시 로마의 강함의 상징은 독수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비둘기는 아주 특별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 사건 때문에 그래야겠죠. 물로 진노의 심판이 가득한 곳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이 진노가 언제 끝났는지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언제 진노가 끝났는가?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보내니 비둘기는 몇 차례 돌아오다 마지막에는 돌아오지 않게 되죠. 그것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에요. 진노가 끝났구나. 심판이 끝났구나. 비둘기는 진노와 심판이 끝났다라는 상징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이제 마침내 진노와 심판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도다. 비둘기 같은 형상을 통하여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는 표현이 아주 멋지죠. 하늘이 갈라지며 영어로는 tore down, 찢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이 열리며 라고 표현했어요. 마가는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찢어지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만 더 쓰입니다. 그 쓰인 곳이 어디인가? 이게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우리 15장 펴보시면 15장 38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딱 펴보시고 펜으로 딱 이렇게 표시해 주셔도 좋아요. 마가복음 15장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여기서 찢어지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스키조라는 단어죠. 하늘이 찢어지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과 하늘을 찢어 이 땅에 임하시고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사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열린 것은 또 닫힐 수 있는 겁니다. 열었으면 또 닫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찢어진 것은 과거의 회기가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져서 하늘문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하늘이 찢어지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마가복음 마지막 때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의 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여러분, 이게 수미상관법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거 아주 유명한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는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했죠.
마지막 28장에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얘기하셨죠.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 수미상관법. 여러분, 마가는 하늘이 찢겨지고 휘장이 찢겨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새 시대가 열렸도다.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전파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복음도 한 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 절로. 마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가?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복음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침내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침투한 나라, 내게 다가온 나라, 나를 찾아오신 나라, 나에게 다가오신 나라, 그 나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다음은 뭘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 1장 17절 이것이 마가가 전하고자 한 전체 내용의 핵심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세요. 너희는 그 길을 나를 따르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는 수요일 목요일 이 주제 하나를 깊게 8장을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21절로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됐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세 개의 사역이 연달아 나오는 것이에요. 세 개의 사역이 연달아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역 모두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 오후, 저녁, 이 하루의 안식일 날 있었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씀은 분명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말씀 안에 두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 안에 치유를 담가 놓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두 번째 사역은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의 굴레,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속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신 주님. 여러분, 마가의 눈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의 눈은 긍휼의 눈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이 긍휼의 눈을 마가가 가진지 모릅니다.
그 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5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린 자가 한 명 나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이제 1절에서 5절, 2절에서 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묘사가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저 무덤가에 사나운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마가가 얼마나 자세히 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지, 그의 긍휼의 눈으로 연약한 자를 보고 있는지 한번 그의 심령으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로부터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마가는 긍휼의 눈으로 그 묶인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회적 단절이죠.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저 무덤가를 궁중궁중 뛰어다닌 사람이었습니다. 통제 불가능, 어떤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통제 불능. 세 번째는 자기 파괴죠. 돌로 막 자기를 상하게 하고 고통받는데도 끊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 고통을 묘사하죠. 밤낮 쉼없이 고통받고 있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무엇을 해도 도무지 이제 삶의 끝까지 몰릴 것 같은 그 영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다가가셨으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째, 해질녘 저녁에는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질병받은 자를 고쳐주셨어요. 육신적 필요를 돌보고 치유해 주신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몸소 배우신 세 가지 사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만져 상처와 정신, 우리 내면을 고치시고 육체적 질병,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사업과 신분과 나의 모든 필요까지도 주께서 회복시키고 돌보신다는 전인적인 구원.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도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나? 괜찮나요? 1장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능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러한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1장 3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법, 그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적이 다 하루에 있었잖아요. 그 피곤한 일, 사람의 요청, 그 많은 군중 속의 시달림을 마치시고도 새벽을 깨워 박차고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시다.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유명한 구절 알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영성의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결코 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 능력, 기도의 영성, 십자가의 길, 제자의 도. 릭 워렌 목사님께서 책에서 사명을 이루는 과정을 6개의 D, 6D 이 단어로 구분하여 설명하셨는데 저한테 아주 유익했습니다. 저는 이 6D 이 차트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를 가끔씩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그 6개는 무엇인가 표를 좀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dream입니다. dream, 꿈. We are created to dream. 우리는 꿈꾸기 위해 창조되었다. dream, 누구나 소망과 기도 제목과 꿈이 있죠. 두 번째는 decision입니다. 행동과 결정. 이런 글에는 a dream without a plan becomes a wish. 멋진 단어죠. 꿈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결단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단순한 바람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delay입니다. delay.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일들이 무르익는 시간.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는 분, 그 안에서 일하시죠. 네 번째는 difficulties입니다. 이제 사명을 이루다 보면 어려움이 오게 되죠.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수차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각종 지혜를 찾아보고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가진 애를 써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게 됩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데드 엔드입니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죠. 막다른 길에 마주하는 겁니다. 절망,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데드엔드에 봉착할 때가 있죠. 그때 마지막 나오는 것이 6번 deliverance,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이 표를 잠깐 좀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1번에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4번에서 3번, 4번에서 고군분투하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5번에 몰리셔서 데드엔드 이제는 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거라사 지방 그 쇠사슬로도 매이지 않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5번까지 몰리셨다면 여러분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내 힘으로 어려움 다 해결해버리면 그 일은 위대할지 모르겠지만 고작 사람의 일로 머물게 될 것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고비를 넘어가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전인적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기도뿐이다라고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기도라 말씀하셔서 이제는 나같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라고 나를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적용이죠. 적용.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누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수혜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이러한 은총은 누구에게 임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1장의 마지막은 나병 환자 이야기로 끝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격려이 되어 있는 자예요. 누구든 접촉이 불가한 자였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이 올 때 율법에 따라 그 나병 환자는 3가지를 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머리를 풀어헤쳐서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을 찢어서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보지 못한 사람이 실수로라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외쳐야 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오지 마십시오. 멀리서 저게 무슨 일이야. 옷을 찢어보니 병이 들었구나. 혹시 못 본 사람이 다가올까 봐 소리까지 외쳐야 되는 병든 자의 비참함. 그 수치,
그 모욕감과 거절, 이제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당한 것 같은 사람, 그런 심정으로 격리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였죠.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장 40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돌 맞아 죽으면 죽으리다. 그 절박함과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1절에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손을 내려 만지기까지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지 않아도 내 종이 말씀만 하십시오, 죽은 자도 살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 있으신 분이 굳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실 이유까지 무엇이 있겠어요? 마가의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는 겉으로 드러난 질병뿐만 아니라 그 속사람 거절감과 그 내면까지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며 그를 만지시고 그를 회복시키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셨으나 스스로 부정한 자의 자리에 서셔서 나의 부정을 짊어지시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는 실로 나를 찾아내셨고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가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그에게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어 버려진 나에게 다가오셨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밥도 못 먹고 끙끙 앓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님, 나의 상황이 데드엔드, 한계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라사 이 무덤가에 있는 사람과 같이 고통받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시작으로 임재하시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다가오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길과 삶을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깊게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나의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원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라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이 어그러지고 잔혹하며 전쟁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전쟁의 무기를 드신 것이 아니라 순장의 십자가를 몸으로 지고 따라가신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것에 절제하시며 오직 기도라.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주님 앞에 깊게 거하는 고난주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